그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그 의료품의 어떤 용도를 추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상 감정 가격을 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정위원이 매긴 최종 감정 가격과 근접한 사람에게 인형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감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의뢰인들이 가지고 나온 각종 의뢰품들 가운데 정말 진품이 있습니다. 모양은 별것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게 보이지 않는데 실제 감정위원회 감정가를 받아보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가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때론 허무하게도 가짜 내지 위조품, 모조품으로 판명이 되어서 어떤 때는 빵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봤을 때는 실제 뭔가 가격이 높게 책정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반인이나 연예인들이 그 감정가를 높게 잡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겉은 본질은 한데 정말 아주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보통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입니다. 또 하나는 작품입니다. 상품은 우리 인간들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똑같은 물건을 복제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텔레비전,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마이크, 이런 것은 다 상품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떤 용도에 의해서 필요해서 똑같은 것들을 다 찍어 만드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상품입니다. 그러나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과는 전혀 만드는 과정도 다르고 그 가치가 분명 다릅니다. 상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잠시 소유되는데 끝나지만 작품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소중하게 전해지고 또한 그 진가를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매우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든 진품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품 명품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여기 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엠이라는 말은 시라는 단어와 유래가 같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영어에서 이 포엠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말하면 우리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예술적 작품이요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걸작품, 명작이라는 말을 영어에 보면 이 masterpiece라고 하죠. masterpiece라고.
근데 이 masterpiece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master라는 이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우리가 보통 master 그러잖아요. 그리고 piece라는 말은 조각이에요. 조각. 그러니까 걸작품은 그 걸작품을 만든 주인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주인이 만든 그 위대한 작품의 하나하나의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작품의 그 주인을 닮은 아주 위대한 조각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진품, 최고의 걸작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한 대 만드는데. 물론 뭐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3,000개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13,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서 차 한 대가 만들어진대. 그런데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 세포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약 100조 개가 들어갑니다. 100조 개. 그리고 25조 개의 적혈구, 그리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세포와 적혈구, 백혈구가 조직화되면서 유기체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은 하나도 똑같은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이렇게 13,000개의 부품이 되어서 만들어지면 똑같은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뭐 K9 아니면 뭐 그랜저, 소나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많은 세포를 통해서 만들지만, 똑같은 개수도 만들지만, 물론 뭐 약간은 차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각자 독특한 한 인간으로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들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득처를 하시고 하면서 말씀으로 탁탁 드러나시는데, 인간만큼은 자기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존재,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피조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식물에도 동물에도 없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심어서 만들었습니다.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파트너로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겠습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아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왕적인 이 통치권, 그의 영광과 능력의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통치권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같은 것을 가지고 너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독특하고도 영광스러운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영광스러운 걸작품, 정말 독특하고도 특유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왕이니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서 잘 다스려라. 그리고 절대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언약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에 오염되고 부패하여 걸작품 명품에서 깨어지고 흠이 있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걸작품도요, 아무리 좋은 약도요, 그 취급 설명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읽고 잘 이해해서 사용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을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작품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뭐 청자니 백자니 이런 거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그 TV에서 나오면 장갑을 끼고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것들은 유리 그 상자에 딱 넣어놓고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함부로 때가 묻거나 어떤 습기가 침범하면 그것이 부패하고 결국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공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최고의 걸작품 아니면 명품일수록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작용이 납니다. 깨집니다.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걸 가지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참 좋은 것이었는데 그 집에서 그런지 모르고 손을 댔다가 손상돼가지고 그 감정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절감되는 경우를 봅니다. 깎이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고귀하고도 아주 귀한 존재로 정말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정말 인격적인 어떤 파트너로 우리를 삼아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러한 상황을 맞는 것입니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 사용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주의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취급주의를 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요, 그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걸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왕적인 그런 대리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연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죄와 허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우리 인간을 가장 저급한 타락한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영광의 자녀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룩한 백성이 아닌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진노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마침내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때로는 추한 모습이 있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를 일으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앉힌바 되는 하나님의 독특하고도 영광스러운 진품이요 명품이요 걸작품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같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부분도 없는데 무슨 내가 진품이고 명품이고 걸작품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움, 우리의 가진, 우리의 유무식, 우리의 어떤 겉모습의 어떤 화려함, 우리의 잘남과 못남,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진품,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가 하늘 보좌에 앉히심,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심, 그것을 보고 우리를 걸작품이다, 명품이다, 진품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집에 가셔서요 인터넷에 황소머리,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것을 딱 쳐보시면 작품이 뜹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1943년 어느 날 피카소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서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떼다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요? 그냥 길가를 지나가다가요 버려진 자전거의 그 핸들 부분하고 안장을 떼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 황소의 머리는 바로 안장이고요, 그 뿔은 이 핸들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2008년 프랑스의 어느 경매장에서 얼마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29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기 전에는 그냥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에 불과했습니다. 폐자전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겠습니까? 고철값 얼마나 된다. 저는 요즘에 자전거를 가지고 팔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폐자전거 고철에 가서 그 철물점에 가서 고철을 이제 받는 곳에 버리면 가서 내다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돈만 원 줄까요? 돈만 안 줄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니 유명한 고가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통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그냥 표현했던 것 뿐인데, 그것이 피카소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지, 버려지고 쓸모없게 된 것이지만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고 다시 만지면 걸작품, 명품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 손에 만져져서 새롭게 거듭나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죄와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지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면서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할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만져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하나님의 걸작품, 진품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개 피카소의 손에 들려진 그 작품도 그렇게 고가의 가치를 부여받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권능에 뛰어나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걸작품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밖에 나가면 자연 풍광을 보면서 광경을 보면서 막 감탄합니다. 정말 멋있다. 저는 그냥 외국이라고 하는 곳은 다 필리핀 곳만 나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팍상하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 폭포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고 막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만큼 뭐 대단하지 않는데 어쨌든 장엄하잖아요. 어젠가요? 잠깐 그 TV에서 그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인가 그 어디 접경지에 있는 그 폭포가 이렇게 잠깐 TV에 나오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이 막 가서 막 보면서 탄성을 치고 탄성을 치고 약 70m의 낙차를 보이는 그 폭포소를 보는 사람들은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이는 저녁에 그 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한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데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영광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그런 백성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거기서 우리는 별로 감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걸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매우 값비싼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작품이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걸작품 인생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자꾸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걸작품이야, 무슨 진품, 내가 정말 거듭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겠느냐?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죄 가운데 살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한다면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갈망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고 버려진 인생, 방탕하며 죄 가운데 살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질 인생,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걸작품인 나를 확신하시고 걸작품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새로운 걸작품으로 직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은, 내가 독특하고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재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행함으로 구원 만든 거 아니니까 행함은 그러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행함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위, 선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작품 선한 작품이 되었으면 그 마음 안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걸작품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선한 기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그토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 나를 왜 죄와 그 죽음 안에서, 왜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나를 두지 않고 왜 나를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았을까? 나를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왜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살려놓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를 부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함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으니 그 선함을 나 또한 기대하면서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인생 하나님의 귀하고 값진 최고의 선물로 받은 자의 기대이자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새로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망가진 인생, 저 쓰레기 더미에 함께 묻혀서 버려질 인생,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저 무적행 속에 버려져야만 되는
죄가 있는 인생이요 허물 많은 인생이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의 사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닌 복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지음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걸작품으로 최고의 진품과 명품으로 지음받았사오니 이제는 고철처럼 살지 말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자처럼 버려진 자처럼 살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죄 가운데 머물며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진품처럼 걸작품처럼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1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하나님의 은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존재 같은 소리들이었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걸작품 삼아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도 저희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황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목사님과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과 초조함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